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소망이고 또 희망이고 또 이제 미래의 귀한 일꾼들, 우리 샬롬 여성 중창단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솔리스트만 한 명만 더 있으면은 아주 더 잘 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옵니다. 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가나 다음으로, 아프리카 가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20대에 수재들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수많은 나라에서 이 땅에 조선시대 말에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이 나라 민족 황폐해두고, 그리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으로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20대의 수많은 수제자들이 내가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고, 이 땅이 순교자의 선교사들의 피로 물든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전혀 소망이 없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잘난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또한 세계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잘나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헌신하고 순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평안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평상심을 유지하는 비결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충성된 인물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충성되고, 모세가 충성되고, 다윗이 충성되고,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본받고 싶습니까? 시편 101편 6절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살펴보고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101편 6절 보면은 세상에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느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들을 여러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그는 어려운 인생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 목동 시절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막내로서 때로는 이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도 그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망명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충성 테스트를 통과한 다윗은 마침내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고 번영을 누렸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됨을 인정받은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높여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이러한 복과 은혜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요? 마치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와 아마추어는 실력이 거의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실력이 엄청난 실력의 차이가 납니다. 프로는 여러분들 프로의 기질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환경이나 감정의 기복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훈련의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서 땀을 흘리며 계속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반면에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와 실력이 비슷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슬럼프가 찾아오면 환경과 감정의 기복에 영향을 받아 훈련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아마추어 선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요? 마음의 변화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변화 저런 변화 내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바뀌어지지 않고 한번 맡겨진 것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 있었는데 소금이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말하는 대표는 소금입니다. 반면에 배반을 말하는 대표는 모래입니다. 소금을 손에 갖다 이제 주먹으로 꼭 쥐면은 소금은 뭉쳐지고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먹에다가 모래 한 줌을 갖고 손을 펴면은 순간적으로 손을 펴는 순간 모래는 다 알알이 흩어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말할 때는 소금을 말하고 배반을 말할 때는 모래를 말합니다. 저는 많은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1960년대 말부터 한 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2023년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55년 동안 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들이 바뀌어도 교회가 어려워도 섬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먼저 교회를 생각하시고 늘 먼저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황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제목을 투자금 이야기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은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종들을 불러서 책임을 맡겼습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주고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주고 다른 한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이 주인은 떠났습니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종도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2배로 이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겠다.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보니까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했습니다.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함께 따라다닙니다. 착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로는 충성을 풀이하면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예배 감동에서 충성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또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한번 맡기면 그런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나 관계없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 훈련을 시키고 그 충성 훈련을 통과된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 45년 역사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요? 우리 교회 45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숨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요? 그리고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로 누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과거에도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의 일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이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대개 큰 일들, 남들이 알아주는 일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일을, 칭찬받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테스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너무나 많이 보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된 걸 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인생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 시험하겠습니다. 작은 일은 남이 잘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해도 표시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청소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청소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의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저녁 2층에 교육관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는 매주 1층에 내려와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1층에 내려가서 교인들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섬김의 훈련, 충성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일을 맡기시고 충성 테스트를 하십니다. 작은 일일수록 성실하시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충성 테스트를 하는데 또 한 가지인데, 재물에 충성하고 있는가, 재물을 충성 테스트.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드리는 일,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일,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드리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당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나는 헌금 생활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물질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인가? 나는 재물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교회를 건축해서 아직 건축빚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 빚을 이제 갖고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재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획위원회에서 1천 번째 벽돌 헌금을 드리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 쭉 보니까 매일 1만 원 벽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5명 있고, 5천 원을 드리는 사람은 1명 있고, 주일마다 작정해서 드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만일 전교인이, 어린아이, 청년, 모든 전교인들이 벽돌 헌금에 동참한다면 우리 교회는 3년 안에 모든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 말씀. 성경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고 이제 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이제 반환해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는 삶, 드리는 삶, 흘러보내는 삶을 살 때에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충성 테스트, 여러분들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여 여러분 충성 훈련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가복음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또 한 가지 충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물건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남의 것은 막 사용하고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기 집에서는 화장지를 막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화장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남의 것에 잘 관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충성 테스트하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물질에 충성하고 있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 테스트를 하실 때에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것을 맡기신다.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맡기시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하는데 먼저 충성 테스트를 점검하시고 그 충성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긴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 지혜, 아이디어, 재물, 지도력, 모든 것을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하늘나라의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재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충성의 영이 임할지어다. 충성의 영이 임할지어다.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은혜 내주시고,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성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재물에 충성하게 하시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선교제를 세우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